찬양 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맺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생각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승낙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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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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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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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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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기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상검을 부수고 다 따르러 합평왕.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애쓰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 소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중함도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을 넓게 열었으니 십자가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의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던지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묵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44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하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시오니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자유함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우리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2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정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냥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엎드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쭤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시를 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가 목적이고 어떤 불이웃을 돕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것을 내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과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것 다 다릅니다. 그것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 인류의 그 죄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첫째 성령님의 지시이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본문 22절을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뭐 어떤 인간적인 유익을 쫓아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시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므로 마게도니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일을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만 갖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좋은 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라면 우리는 따라야죠. 예. 우리 에레미야서 성경 한 권 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우리 에레미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온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결박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있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이 성령님의 매어, 심령에 매어서 그의 지시를 마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지시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또 묵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지시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뜻을 제가 잘 따르고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나가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런 어떤 힘으로 어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성공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항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 좀 잠깐 계십시오 하고 내 힘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또 고난의 길을,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로 이런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면은 바로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생명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진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는다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뭐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울 이유가 없죠. 예.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우치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늘을 깨우친 자는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믿는 자가는 십자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성취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까? 예. 구별된 저희들의 삶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죠. 조금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제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무릎을 꿇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예. 항상 우리가 또 깨어지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성취욕을 만족하기 위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정말 절실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그러한 정말 사명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본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큰 우리가 또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신학교에 가면은요,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시라고 그러시지 않았나 해서 이 신학교 오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 그렇게 오신 분들은 다 1년 안에 다 그만두세요. 언제 보면 다 이렇게 사라졌어요. 막 그냥 처음에 입학할 때는 막 열심을 뿜고 막 주여 하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한 6개월 되면은 다 없어요. 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졸업하시는 분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직업을 구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간혹 가서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고난을 주시면서 이렇게 쌓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못 이겨냅니다. 예. 왜냐하면 내 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싹군 목자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도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가 힘든 일도 멸시 받는 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고난도 받고요.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잡음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안에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예. 어느 교회 가든 어디를 가든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좀 해드려야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하다 보면 분명히 사탄은 우리를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예. 절대로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인정을 뿌리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길,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갈 때 사람이 인정을 뿌리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못 가게 붙잡습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빌립의 딸도 아가보 선지자도 붙잡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인정에 너무 매이면 또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정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장가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사람도 일단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뒤돌아보면 인정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로에 섰을 때 이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의 그 인정에 매여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첫째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인정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첫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사람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주님의 일이 첫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 고라와 아비람과 나단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했을 때 그와 동조한 250명의 족장들이 죽습니다. 이 민수기 우리가 16장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인정에 매여서 그들을 이렇게 그들과 그러니까 동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동조하다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은 그 백성들은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에 끌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을 원망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 50절을 보시면은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이더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동조함으로 그들이 다 이러한 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심에 끌려 죄를 짓는 사람과 함께하여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우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사람과는 단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험담하고 이러한 사람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뭐 이유가 있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험담하면은 우리도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물론 정말 싹군 목자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말세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그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다미엔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인데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다미엔 선교사님은 그 하와이의 그 모루코 섬에 가셔서 단신으로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회로부터 모든 종교로부터 소외당한 그곳에 단신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헌신적인 그 열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그의 그 절실한 그 복음 증거로 인해서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제 신자들이 생기는데 거의가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뭐 마음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엔 선교사 복음 사역을 거절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다미엔 선교사님은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미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사명이 아니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들과 같은 병을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저들과 같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제 모로코 섬에 들어간 지 6년째가 되는 어느 아침에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 아침에 그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다가 실수로 그 물주전자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뜨거움도 어떤 감각도 어떤 아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 다미엔 선교사님에게도 그 바로 나병이 덮친 것입니다. 그때 다미엔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저 나병 환자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들 나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 나병 환자들이라고 설교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은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명 때문에 그걸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성자의 모습을 가지기는 어렵지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다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사람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격려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일을 다 해놓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다가 막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바라볼 주님의 그 은혜가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해야죠. 서로 이렇게 잘했다 칭찬해 줘야죠.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너 못한다 하면은 더 못하죠. 그러나 못하는 것을 조금 잘했을 때 그래 너는 잘해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칭찬했을 때 정말 더 열심히 더 잘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기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격려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몇 번이고 주님께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주님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으로 마침내 로마는 주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열매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어떠한 그 모습으로든지 맺혀집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심령에 매어 성령에 매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사명, 그 주님께서 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절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지시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를 깨우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뜻이라면 우리가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격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참으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된 삶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참으로 주님 연약한 자를 주의 아버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참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참으로 우리 생명까지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을 살리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선한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에 우리가 머무르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진실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의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 은혜에 참으로 주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 깨우침 받은 그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동행하기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뜻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참으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성령의 지시한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영광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갖다 주는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드린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헌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맘 두소서. 주의 또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제 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없던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맘 두소서. 주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특별한 일 없으시면 다 참여하여서 또 우리가 2월 달을 승리의 달로 이끄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는 2월 달부터 이번 주부터 정상으로 드려집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도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의 축복 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드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셔서 주위에 어렵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를 그냥 주며 베풀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연락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